왕이자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있어서 뼈아픈 이 압살롬의 반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와 자신의 왕자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택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고 다윗의 왕권이 복권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신들도 곧 죽음을 맞이했던 압살롬과 같이 비참한 죽음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세상의 정치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왕이 가는 길이 아닌 이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원수를 갚는 보복의 길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의 목적은 어떤 자기 개인의 만족이 아닌 이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갈라진 이스라엘의 하나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가지 않는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길, 즉 용서와 화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 여정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걸어갔던 용서와 화해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걸어간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왕 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고 나라이지만 그 안에 오래된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절반은 유다가, 또 북쪽 절반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지파들이 차지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두 세력 사이의 긴장감은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그 시기에 이 갈등이 폭발하게 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에게는 불행과도 같은 일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을 잠잠히 하고 있느냐 했습니다. 이는 순간적인 위험을 피하려는 정치적인 꼼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떠한 모습을 취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다윗을 공격했다면 남유다의 사람들은 다윗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왕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는데 주저주저하는 듯 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9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를 책망하자 결국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맞아들이게 되죠. 다윗이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왕이 귀환한 것이죠. 그는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한 이스라엘도, 자신을 외면한 유다도, 원수를 따르던 이스라엘도, 자기가 태어난 유다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 품고 다스리는 완벽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안에만 국한시키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신앙의 수준 안에서 제한시키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왔듯이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온 하늘과 땅의 왕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개인과 교회의 권세이며 소망이자 위로인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라는 것, 그 왕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자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아마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충신이자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쩌면 그는 제거 대상 1순위였죠. 그런데 다윗은 그 아마사를 용서하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중용하게 되죠. 여러분, 아마사는 실패하고 무너진, 망하게 된 왕을 따르던 신하였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판단과 헌신과 수고,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로서 다윗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의 왕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어쩌면 그의 인생이 실패했지만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실패한 인생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끝끝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때 실패와 절망 가운데 물고기 잡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3번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당신을 향한 사랑을 3번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후에 당신의 양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맡기시고 당신께서 친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죽을 때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결단하지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죠.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섬김과 사역 계획이 얼마나 많이 중단되고 뒤처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하여 주저앉았던 베드로에게 말씀으로는 마음에, 물고기로는 육체의 새 힘을 주셨듯이 동일하게 실패하고 멈춘 우리의 마음과 몸에 말씀과 성령으로 새 힘과 능력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만난 인물은 시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시므이야말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윗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가장 먼저 처형되어져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도망가던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죠. 그런데 다윗이 다시 왕이 되자 시므이는 재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급하게 다윗 왕을 맞이하고 부하들과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그 다윗 왕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사무엘하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다윗에게 용서를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의 행동도, 이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게 되죠. 다윗은 모욕을 당했던 그때와 같이 이번에도 시므이를 용서하고 시므이의 생명을 살려주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시므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바울이죠. 물론 시므이의 삶과 바울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시므이가 다윗에게 받은 용서를 바울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받았죠.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극렬한 반대자였죠. 신실한 주의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일을 돕고자 한 자였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으며 교회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잡아옥에 가두었고,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으며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주님을 박해했으며 주님을 미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다른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그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심령에 성령을 부으셨으며 그를 이방의 사도로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전도자요 성경의 기록자요 교회의 개척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을 용서하는 일이셨죠. 주님의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거부했으며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으며 얼마나 그들에게 비난과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셔서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만난 네 번째 사람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다니는 동안에 다윗의 고통을 함께하며 자신의 안락한 삶을 거부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이 어떠한 일을 당합니까? 억울한 누명을 당하게 되죠. 다윗이 도망하던 그 상황 가운데에 다윗을 절망시키는 소식이 하나가 전달되죠. 그것은 바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그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왕조를 회복하려 한다는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윗이 돌아오자 감추어졌던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던 무비보셋의 억울함이 다 풀어진 것이죠.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헌신과 마음을 이제야 인정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때때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과 공격을 받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 저항도 못한 채로 눈물만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를 향한 헌신 앞에 칭찬과 인정은커녕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만남 속에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특히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모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원수의 공격을 갚아주실 것이며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만난 마지막 사랑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이 다윗이 고난당할 때에 자신의 많은 재물을 사용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어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어떠한 모습을 취합니까? 소위 말해 개국 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양하게 되죠. 오히려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자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다윗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머물기를 청하죠. 대신에 그의 아들이었을 이 김함을 다윗과 함께 보내게 되죠.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일꾼을 다윗에게 보내어 새로운 시대를 열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꾼이 바르실레 혹은 김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당신의 나라를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더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도록 새로운 일꾼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이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윗의 권세와 능력은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권세와 위엄과 능력으로 오셨고 지금도 온 천하 만물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분께서 실패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새 힘과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슬픔을 풀어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우리를 위한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길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반드시 피하지 않고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왕권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이 땅 가운데의 소망과 위로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이것이 우리가 행하고 우리를 통해 드러내야 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